하나 보겠습니다. 양입니다. 목장 영상입니다. 별로 싱겁네요, 그죠? 그 양에 관한 얘기하려고 오늘 짧게 이렇게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그 뭐 까만 건 염소고요, 뿔 달린 건 염소고, 그 양들 틈에 끼어 있는 염소 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유월절과 어린 양입니다. 지금 그 영상에서 본 대로 그 목장의 양도 양이고, 특별히 우리를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양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러고. 그런데 이 양에 대한 혼돈, 이거 양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 양은 저런 목장에 있는 양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말씀하는 양이 아니에요. 김양도 아니고 이양도 아니고 박양도 아니고. 오래전에 강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사업장에 신방을 갔는데 그 사장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목사님 부인이 예수 믿으니까 신방 오셨는데 식사 대접을 아주 고급 식당에 가서 하는데, 그 예수 안 믿는 사장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실제로 그 말한 사람을 압니다. 이왕표 문병 갔다가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많은 양들을 거느리라고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부인이나 함께한 교구장이나 신방 가신 분들이 저희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이제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나도 양을 좀 거느리는데 이게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김양, 이양, 박양, 조양, 그래서 한바탕 웃었다고 하는 그 농담을 해가지고 웃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근원을 찾아서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주보에도 그냥 어린 양 이렇게 붙여서 써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어린 한 칸 떼서 양이라고 제목을 따로 붙였어요. 양 그랬습니다. 이 공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어린 양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제가 이렇게 의미를 두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 양은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을 말할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무슨 뭐 요즘 뭡니까 집에서 기르는 뭐 있잖아요. 애완동물 뭐라고 그러죠? 반려동물 그런 양이야. 요즘 어떤 집은 뭐 돼지도 기르더군요. 돼지. 아니 뱀도 기르는 집 있어요. 뱀도 뭐 기르고 돼지도 뭐 집에서 기르고 뭐 그럽니다만은 그런 그 차원의 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 예언된 양은 굉장히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불러야 할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양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이게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인데요, 유대인에게
7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속죄일. 이게 7대 명절인데 그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따라하세요. 야훼 유월절이니라. 야훼 유월절이니라. 일관되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오경에, 아니 구약 전체에 일관되게 유월절은 야훼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의 명절이다. 이 일관되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이 명절이 표현이 달라져요.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고,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일관되게 야훼 명절인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 이게 변질이 돼요. 이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이라 하고 이렇게 변질되는데, 이게 뭐 유대인들이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불러도 관계는 없겠다. 그 의미가 그 의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야훼 명절일 유월절이라고 할 때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유월절은 제사를 말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 기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예배드리면서 오늘 기분이 좋아. 기분 오늘 아주 그냥 꽝이야. 이거 뭐 가짜 예배드리다가 뭐 시청 직원 나왔다고 막 튀어나가고 지금 내가 보니까 뒤에서 막 몇 사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숫자 세가지고 70명 넘으면 안 되니까 아마 한 서너 명 넘은 것 같아요. 막 불러내고 막 강대 내려가고 막 여기 뛰어가고 오늘 예배 망쳤어. 기분 완전히 김 빠졌어. 이거 오늘 예배 그거하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이게 내 기분하고도 상관없고 어떤 상황하고도 상관없고, 우리가 야훼 절기 유월절이라고 할 때는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주님이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 중심에 하나님 계시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전이라.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가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올리면서 끝까지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 기분하고 상관없단 말이죠. 그것이 구약시대 유월절, 야훼 유월절이라고 하는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12장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3절 4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3, 4월이죠. 오늘이 3월 21일인가요? 이제 3월, 4월이 이게 우리 계절로 말하면 싹 트는 계절인데, 유대인 원력으로는, 히브리 사람들의 원력으로는 지금이 정월입니다. 정월 첫 달, 정월 14일, 정월 열흘,
우리하고 좀 이 태양력하고 조금 그 지키는 방법이 다릅니다만은 뭐 우리가 음력이 있듯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어떤 원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3월, 4월 이 계절이 싹 트는 계절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들의 정월이란 말이죠. 정월이에요. 그런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향하여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양자로부터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제 9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재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막 하늘이 그냥 까매져 가지고 밤중같이 돼버리고 태양이 빛을 가리고 또 막 티끌이 일어나서 온 천지를 덮어버리고, 요즘 무슨 뭐 미세먼지 정도가 아니죠. 막 전국이 막 개구리가 우글거리고 이가 막 집집마다 우글거리고 막 물이 그냥 피로 변하고 그런 그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세가 가서 아론이 가서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 하고 애굽 사람들이 반항해요. 항변해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이 수만 번 크게 쉬어가지고 이 코로나를 싹 종식시켜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에? 아니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바람 한번 싹 불고 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는 그냥 소화교에 미어 터지네 사람들이. 그럴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국민포럼, 국민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국민포럼, 국민 리더스 포럼입니다. 국민 목회자 포럼이 있고 리더스 지도자들 포럼이 있는데 그 국민포럼 그 회장님이 대성그룹 에너지그룹의 그 김한무게 회장님이 거기 회장입니다. 국민 리더스 포럼에 강사가 두 분 있으셨어요. 한 분은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첫 번째 강사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두 번째 강사가 2020년 작년까지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을 지내신 신성철 박사님이 강사로 쓰셨습니다. 첫 번째 그 이찬수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 은혜를 이제 나누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2만 명이 현재 모이는데 앞으로 금년 말까지 5천 명만 남겨놓고 다 교인들 내보내겠다. 만약에 여러분 나가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사표하겠다. 우리 교인이 이 5천 명 이상 되면 나는 교회를 그만두겠다. 이게 대단한 그 어떤 의지를 가진 목사더라고요. 교인이 많으면 5천 명 이상 되면 자기는 교회를 사표내겠다. 내가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나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 내가 김원철은 나는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고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이상수 목사 그렇게 강의하더라고요. 금년 말까지 5천 명 이상 교인 되면 나는 교회를 사표낸다. 난 목회 그만둔다. 여러분이 알아서 나가라. 알아서 나가라. 큰 교회로 가든지 작은 교회로 가든지, 큰 교회는 말 안 해. 가능하면 작은 교회로 나가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거기서 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간증을 1시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철 박사님, 아까 그 보셨던 카이스트 총장이신 신성철 박사님이 이런 주제로 설교했어요. 코로나19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쭉 이제 과학자니까, 그분은 과학자니까 통계를 쭉 얘기하더라고. 거기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적은가를 얘기하는데 먼지의 몇천 분의 1, 몇만 분의 1 정확하게 그분이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건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를 막 셧다운 시키고, 특별히 말이죠, 미국을 딱 짚어서 얘기하는데, 미국이 지원 아닙니까? 세계에서 최강국 아닙니까? 미국을 대항해서 살아남을 나라가 없고, 미국만큼 재력이나 군사력이나 과학이나 미국만큼 힘을 가진 나라가 없는데,
미국을 딱 집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코로나 감염자 수의 20% 이상이 미국에서 나왔고, 사망자가 20% 이상이 사망자가 나왔고, 왜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징계하시냐? 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심판을 당하는 이유를 이분이 나름대로 과학자지만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안수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세계선교 이사회가 있는데 총재가 양재철 목사입니다. 노원에서 목회하는 우리 선배 목사인데, 이분 그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군목으로 군의관, 미국 군의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군목들에게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안 된다. 아니, 목사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지 마라, 이런 지시가 미국 국방성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미국은 세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느 특정 종교, 기독교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정말 머리에 지진 나더라고요. 나는 지난 1월 3일 날 미국 하원 의원 개회식에서 27년간 미국 주례교단에서 목회한 목사가 그렇게 실제로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 동영상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마지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브라마와 이름으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멘 앤 우먼 그랬어요.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미쳤나, 정신병자인가, 저 사람이 돌았나, 저게 어떻게 목사라고 봐. 근데 이게 미국 정부 방침이더라고요. 군목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군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실제로 어떤 주에서는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부부 신고했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부부라고 가서 소송해가지고 이겼다니까. 지금 이번에 아틀란타에서 6명의 아시아계, 우리 한국 사람이 4사람이고요 2사람이 더 이 아시아계인데, 이 인종차별, 세상의 피부 하얀 그 사람들은 백인만 사람이에요. 흑인도 사람 아니고, 우리 아시아계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처럼 생각하고 그냥 총 쏴서 죽이고 집 밟아버리고,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예수의 이름이 나가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이 나라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 이거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신성철 박사님, 2020년까지 카이스트 총장을 지내신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수만 번 크게 내쉬니까 코로나가 종식돼버리고, 막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갑자기 막 하늘이 진돌아지고, 막 태양이 없어지고 뭐 들어왔다. 만약에 이런 어떤 자연적인 어떤 재앙이나 어떤 기적이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우리 교회로 가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한센 환자가 고침을 받고 앉은 맹이가 펄펄 뛰고 압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거기서 빵을 얻어먹은 사람들,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갑자기 막 지붕이 뚫리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쫙 와가지고, 쫙, 너 안 믿어? 지붕이 갑자기 막 뚫려가지고 예수님이 쫙 내려와서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 반응이 이거 미쳤나, 이거 무슨 귀신 같은 게나, 틀림없이 안 믿을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데 우리 믿을 사람들, 예수 믿을 사람들은 그렇게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체험이 없어도, 그런 경험이 없어도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우리 구세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애굽에서 그 10가지 무서운 그 9가지 재앙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다. 성경에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0절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장자가 다 죽었는데 뭐 애굽 전역이 다 지금 애곡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하고 말씀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고기는 바베큐에서 잡수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다 불에 데워서 버려버리고, 상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떡을 먹고 쓴 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밤중에 출발하라는 거예요. 밤중에. 아니 하나님, 이 밤중에 무슨 우리가 가로등이 있어요, 헤드라이트가 있어요, 무슨 후레쉬가 있어요, 손전등이 있어요. 아니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나 혼자 갑니까? 만두라 데리고 가야지, 애들 데리고 가야지, 짐승까지 다 끌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좀 날이 밝으면 가게 하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상황이 그랬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지금 오늘 또 예배 어쩝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금 다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뭐 6층에서 따로 지금 뭐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이 뭡니까 지금 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교회를 못 나와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몸이 허약해서, 아니면 가족들이 못 나가게 해서, 아니면 코로나가 위험해서,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이유 때문에 오늘도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이보다 훨씬 많잖아요. 적어도 전원 다 출석하면 저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 나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핑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히브리 민족 보세요. 그 밤중에 급히 먹어라, 신발 신고 먹어라, 손에 막대기 들고 먹어라, 그리고 떠날 채비하고 먹어라. 그냥 그들은 이런 반구 말하지 않고 예수,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무려 200만 명 이상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의 일에 여러 가지 핑계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나오라면 나오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앉으라 그러면 앉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지, 거기에 무슨 이의를 달고 토를 달고 주석을 달고 거기에 어떤 이유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라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는 거지. 아니 피곤하지 않아. 아니 누군들, 난 평생 새벽 기도하고 살았는데, 아니 누군들 새벽에 잠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나도 자고 싶어. 아니 솔직하게 나도 자고 싶어. 나도 늘어지게 좀 자고 싶어. 근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아멘.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나올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빈손 들고 망해서 얻어먹으러 갔어요. 얻어먹으러. 그렇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그 가족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망해서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빈손으로 그냥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때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따라서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알거지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거부가 돼서 나왔어요. 들어갈 때는 망해서 빈손으로 갔는데 나올 때는 은금 배물과 의복을 그냥 산더미처럼 그야말로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나왔냐면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 지차고 성전 지차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그 물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은금 배물 의복을 그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 앞에 갖다 놓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 그래서 장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돈 세느라고, 헌금 세느라고, 은금 뱀을 세느라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웠고 지금 잠을 못 자고 우리가 죽을 지경이, 제발 광고해가지고 오늘은 헌금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오늘은 절대 물질하지. 나 꿈에서라도 그렇게 한번 목회해봤으면 좋겠어. 나 꿈에서라도 여러분 오늘은 헌금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헌금 수전한다고 지금 열흘 밤을 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물질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제 물질을 받지 않습니다. 나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한번 광고해봤으면 좋겠어. 제가 그 오살리기도원에 79년도부터 이제 강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한 번씩 부흥회 하면요, 시계 반지가 자루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자루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광고했어요. 절대 시계는 끌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당시 시계는 그냥 이거저거 뭐 브랜드 뭐 가리지 않고 무조건 2,000원씩 우리가 팔아놓은 게 없으니까, 이거 시계 끌는 사람은 어쩌면 이게 500만 원짜리가 되고 30만 원짜리가 되고 150만 원짜리도 되고 그럴 것인데, 이거 그냥 거기 떠오면 몰아 때려서 2,000원씩. 나중에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 시계는 끌르지 마세요. 금반지는 좋습니다. 금반지도 14K, 18K는 값이 안 나갑니다. 99.9% 24K는 끌러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기도원에서 제가 그렇게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알거지 돼서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는 430년 만에 나올 때는 그야말로 은금 패물과 의복과 보물을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취하였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이 빈털터리로 망해가지고 교회 왔다 할지라도 열심히 교회 와서 430년만 다녀봐. 더도 아니고 430년, 성경대로 430년만 되면 여러분 재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나올 때는 그 후손들이 거부가 돼.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그 앞동네 면장 어른 최면장인데, 그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 집이 그렇게 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명절 때 애들이 그 음력 명절에 이제 세배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세배 왔어도 그 집에 가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그 못 먹을 때니까 그거 먹고 나서 짜고 나가지고 계속 그냥 속에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왜냐면 기름기 못 먹다가 명절 때 막 왕창 먹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오바가 돼가지고 고생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면장어른처럼, 우리 최면장 면장어른처럼 저런 넉넉한 집이,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다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사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목사 돼서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게 하세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인데요,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거든요. 깨끗한 순수한 어린 양 1년 된 거 아주 때묻지 않은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양푼에 받아 가지고 문 인지방,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지방이나 문 좌우 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라둡니다. 그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어가는, 장자가 다 죽어나는,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그 무서운 재앙에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 오버. 이 죽음의 사자, 재앙이, 이 절병이, 이 어둠이 다 그 집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그 집이 무슨 연구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그래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집에는 양의 피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종교를 가졌다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됐다 그 말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재난이 여러분 집을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가난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단순히 무슨 육신이 건강하고 무슨 범사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무슨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그런 육신적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 잘 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좀 아까 제가 2부 예배도 쏴붙였는데 그냥 이번에는 3부 예배는 조용히 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까는 그렇게 말 안 했어. 아까는 무섭게 얘기했거든. 근데 내가 무섭게 얘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겁먹겠더라. 그러니까 3부 예배는 조용히 할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내가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했어도 작은 소리로 했어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안 가? 안 간다고? 무슨 천국이 있냐고? 무슨 지옥이 있냐고? 두고 보자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공군 장교 출신이래. 공군 군목으로 있었답니다. 공군, 그러니까 군목인데 공군 군목이었대요. 육군 군목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공군 장교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목이니까 장교들을 훈련하는 정신교육 시간이 있었는데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충성 하고 이제 군인들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그 빨간 마우라를 맨 공군 장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말도 주인을 알고 개도 주인을 아는데 사람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김원철 목사처럼 그렇게 막 큰 소리 하는 분이 아니고 점잖게 얘기했겠죠. 원래 그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점잖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빨간 마우라라는 중령, 공군 중령 빨간 마우라 장교가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개만 못하단 말인가? 아니 내가 소만도 못하단 말인가? 아니 세상에 내가 개만도 못하고 소만도 못하단 말인가? 거기에 충격을 받고 그 공군 장교가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1년 된 수컷만 기존에서 합당한 어린 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하 대속감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복수로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고 할 때는 양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양들, 우리는 모두를 복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을 부를 때는 굉장히 우리는 엄숙하고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예수를 불러야지, 무슨 집에 무슨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처럼 어린 양을 그리 생각해서 안 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따라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위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모든 죄값을 사함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그분의 피가 먹보다도 더 검은 죄, 주홍보다 더 붉은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흰놀처럼 양털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미국 정부에서, 미국 국무성에서, 미군 국방성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아니, 군목한테 그게 할 소리야? 군정병들에게 그게 할 말이야? 예수 믿는 목사한테 그게 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 인종이 다 모이는 곳인데 특정 종교 기독교만을 나타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누가 목이 부러져도 부러지고, 누가 죽어도 죽었고, 누가 망해도 망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민족, 망하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상당히 우리의 우방이고, 우리는 미국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데, 미국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다원화가 되고, 그리고 미국이 인종을 이렇게 차별하고, 아니 피부가 노랗다고 죽여, 피부가 까맣다고 밟아버려, 엄마하고 아들하고 결혼신고를 해. 이게 미국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해도 예수 한 분입니다. one way.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없이 무슨 돈을 벌고 무슨 권력을 가졌어도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인데요, 12장 14절, 24절, 26절,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리고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 유월절이라.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오버패스 유월 넘어가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어제 저 주말 드라마 보다가 열받았는데요, 텔레비 꺼버렸는데, 그 요즘 그 새로 시작한 주말 드라마 있잖아요. 그 삼광빌라 끝나고 나도 봐, 광자매 하잖아. 이거 완전히 막장 드라마더만. 아니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그렇게 딸 여짜다가 니은들이 연이라고 못하니까
딸 여자들이 아버지 그 가련하고 불쌍한 아버지 안에서 그렇게 소리 질러도 되는 거야? 아니 그런 작가들이 그렇게 연출해도 되는 거야? 아니 작가들이 그런 걸 막 안방에 내보내도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열받아서요 KBS에 전화하고 싶었어요.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어린 애들이 이 텔레비를 보면서 전부 애들이 선생님이 무슨 말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텔레비에서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이 교회 가니까 무슨 말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텔레비에서 그랬다고 이래버린다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그 딸들이 그렇게 대들어도 되는 거야? 막 소리를 질러도 되는 거야? 완전 막장들어. 보지마. 광잡에 보지마. 열받아서 말이죠. 텔레비 꺼버렸어요. 이게 참 세상이 이게 큰 문제예요. 이런 문화가 요즘 막 이제 끄고 나니까 할아버지 왜 끄냐고 애들이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드라마가 이러냐 막 열받아가지고 툴툴 털고 일어나니까 할아버지 요즘은 막장이 아니면 흥행이 안 돼 그런데. 뭐 지금 드라마가 다 그렇다면서요? 막장이 아니면 흥행이 안 된대요. 큰일 났어요 이 나라. 큰일 났어요. 정말 이 나라 큰일 났어요. 텔레비에서 작가들이 문화가 지금 전부 막장 아닙니까? 뭐 아니 친정 엄마가 애를 낳은 건 딸한테 줘서 키우게 하고 그 딸 애는 갖다 감춰버려. 과학자들이 99.9%가 석시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세상이 막장이 돼. 이게 문화가 다 막장이야. 기독교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이게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들어?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들어? 나 울고 싶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완전 아니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충청도 아저씨한테 세상에 큰일 났다 싶습니다. 저기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재미나는 얘기 하나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노예로 왔어요. 근데 그 주인이 노예가 착하고 종이 착하고 이쁘니까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그 자기 집 노예로 있는 종에게 장가를 보내줘요. 색시를 얻어주고 거기서 이제 아들 딸을 낳고 살아요. 근데 노예는 언제까지나 노예가 아니거든요. 안식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되고 희년이 되면 다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유를 얻을 때는 노예 너만 자유로 얻는 거야. 너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온 그 사람만 자유를 얻는 거지 그 가족까지 자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색시 얻어줬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먹고 살았으니까 그 주인이 말하면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을 찾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저 주인님, 제가요 혼자 나가서 뭐 하겠어요. 내가 주인을 섬기면서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이 집에서 평생 주인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래? 너 사실이야?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한테서 귀를 뚫어요. 귀를 뚫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귀 뚫린 종이라 그러는데 남자는 귀 뚫고 귀걸이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여자들은 왜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냐면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야. 그러니까 종 되기 싫으면 얼른 귓구멍 메워버리고 종이 그러니까 귀 뚫린 종이라는 게 출애굽기 21장에 그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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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당신의 종이야. 출애굽기 12장에 이 야훼 유월절을 따라서 영원히 지켜라.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까지 우리는 그 절기를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대속할 때까지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은 바로 그런 의미죠.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다 먹어라.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너희가 먹어라. 그리고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기념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그 주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